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7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5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5편, 구약 865면쯤에 있는 시편 85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자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함께요.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오실 때 여러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실 성경 말씀은 시편 85편 본문이 되겠습니다. 방금 읽으신 이 시편 85편 본문의 주제를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어두운 터널 속을 통과하고 있는 신자가 지금 나에게 닥친 그 어두움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닥쳐오고 있는 이 어두운 고난의 상황을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현재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미래의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현재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미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두운 터널이 있습니까? 갑자기 내게 닥쳐온 곤란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대처하시되 과거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현재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미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현재의 하나님에 대한 기도인데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미래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확신인데요. 바로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과거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에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구절 끝에 있는 동사를 살펴보시면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2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는 모두 과거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오늘 본문이 어떤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지칭하는지는 성경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유다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유다로 귀환해서 자기 땅으로 돌아온 그 시기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큰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죠. 아수르에 팔려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았던 백성들은 죽거나 쫓겨나게 되었고 또 살아있는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소망이 거의 끊어질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처럼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 2절 말씀처럼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또 3절 말씀처럼 죄로 인한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또 진노를
돌이켜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앞으로 내가 그러한 어두운 터널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신앙적인 대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망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의 씻을 수 없는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나에게 회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금 살펴본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과 비교해 볼 때 4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구절들의 마지막 동사형을 살펴보면요, 다 현재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5절 하반절에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또 우리 6절과 7절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자, 어떻습니까? 방금 읽으신 것처럼 방금 읽은 이 두 번째 단락의 모든 동사는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나의 간구의 소망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은 4절과 5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시편 저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어떤 큰 어려움이 주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해도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문제가 터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거나 또 어느 순간 앞이 캄캄해질 수 있는 고난과 같은 상황도 나에게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이방 땅에 끌려온 포로가 다시 된 것과 같은 절망의 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현재 우려의 상황이 마치 그러한 상황이라고 느껴진다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과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내가 저지른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30편 3절 이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히 너를 품지 않으십니다. 내 영혼이 나의 죄악 때문에 수월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려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밝은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두운 터널이 나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죄 없이 나에게 닥쳐진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같은 고통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에도 우리는 현재의 상황과 아픔을 모두 하나님께 아뢰드리고 내 영혼과 육신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과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과거에 내 자녀들이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세례까지 받았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켰는데 어느 순간 성장의 과정에서 군대를 가고 또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 6절 말씀과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그 부분에 나의 자녀라고 한번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자녀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8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미래에 우리가 만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또 특별히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시제를 살펴보면은 물론 예외가 한두 구절 있습니다만은 8절부터 13절까지는 거의 다 모두 미래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중간쯤에 보시면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또 9절 말씀에 보면은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또 10절, 11절을 건너뛰고 1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또 13절 말씀에 보시면 끝에 의가 주의 귀를 닦으리로다. 그래서 모두 다 미래형 동사로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어떤 어려움과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나의 부흥과 재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이후에 그 다음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미래에 나의 기도에 대해서 화평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에게 구원이 가깝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준비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8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의 말씀을 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자, 이 8절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가 미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한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20절 이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회복과 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받은 구원도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부흥과 회복의 역사도 다 헛되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의 어두운 터널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미래의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이 조건입니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조건을 지켰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지만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두려운 상황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에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상황 가운데 구원과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내가 만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지난 6개월 상반기 동안의 감사가 풍성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7, 8월 교회학교와 청년부의 모든 여름 행사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강건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환우분들의 회복과 또 교회의 모든 사역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리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땅에 머무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